우리 시간 기도 사도신경 하심으로 아니죠. 우리 시간 금요 기도 예배 우리 묵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형제와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지금 박수 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를 씌워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를 씌워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를 오늘 위하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곁에 다시 일어나 평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라게 탄 모든 성도들이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려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다시 오신 나를 의미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사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동안은 그 하늘에 있네. 그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어른인가 같은 친구 없도다. 그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그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는 예수 승리로 뜻이 승만하네. 남이 용약하라 주님 나오시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어른인가 같은 친구 없도다. 너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보낼 수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모든 수고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그 시간 성경 문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오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크게 이 제목을 나눠서 생각해보면, 단어별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는 기쁘시게 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뭐 사람들마다 느끼는 하나님, 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도신경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말씀이 사도신경 말씀인데,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세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지 않습니까? 세 분의 객체가 따로 계시고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로 연합해서 유기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기쁘시게 하라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피조된 존재인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수많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칙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는 것, 소위 말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살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레마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명확하면요, 사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있었냐? 우르라는 곳에 있었잖아요. 이 우르라는 곳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와 조카와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어떻게 액션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 사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에 관련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봉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예배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막 이런 것들도 믿음이 있는 거지만,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액션하지 않는 사람, 행동하지 않는 사람, 머리로 인식하고 가슴까지 와서 다리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액션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했을 때 바로 행동하고 액션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내 육을 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주권자들에게 모든 상황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액션하고 행동하고 내가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1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결론 짓는 말인데, 이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수 있게 하는지를 이미 배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 남동부 유럽을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경제, 산업, 상업, 정치적으로 매우 발전됐고 이교 사회의 중심지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섬기는 공동체, 돈이 많은 공동체, 여러 가지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이고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굉장히 안정된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의 보고를 따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켰고, 성도 모두 피차 사랑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비교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했을 때 기뻐하실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처럼만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문제점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세기 헬라 사회의 남자들의 문제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적 쾌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든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던 사람이든 부부 사이의 성관계 말고도 보편적으로 종교적인 매춘을 일삼고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고 그 종교적인 매춘을 통해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쾌락도 느끼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음란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을 인삼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다 좋은데 이 성적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만 버리면 나는 정말로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특하고 나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서를 통해서 편지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명령하는지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우리 2023년 한 해를 좀 정리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으로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왜 거룩해야 됩니까? 이 거룩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제 마음으로 먹어버렸어요. 어떤 걸 먹었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2024년에 여러 가지 교회 계획들과 여러 가지 비전과 사역과 기도와 또 성도들 챙기는 거, 여러 가지 어떤 혼란스러운 일들, 여러 가지 가정 돌보는 일, 모든 어떻게 나는 선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2024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한 주 동안 머리가 좀 복잡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그토록 알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 너희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구별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예고,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도예요. 지금 이 성도들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현재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액션하길 원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길 원해요. 싸우길 원한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조상 때부터 말씀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이제 받게 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면서 두려워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윗사람 집상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계속해서 광야에서 너희가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암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액션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우리 여호수아 3장 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일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 2000규빗 뒤에서 행진하라. 어떤 것을 요구하세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가지 말고,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말씀 앞에 너희가 가서 액션하지 말고 말씀 뒤에 가서 액션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길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에 내는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행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여호수아 3장 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마스터 키가 뭐냐면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싸움이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그런 싸움이던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도가 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의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이지 성도 자체가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성결하는 일인데, 이 성결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영적 싸움 아니에요? 영적 전쟁 아닙니까? 너희가 비로소 성결할 때에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고 언약궤를 뒤에 따라가고 성결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려야 구별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선 음란하고 세상에서는 거룩하게 분리돼서 살아서 예배하고 분리돼서 살아서 큐티하고 분리되게 살아서 찬양 집회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고, 음란과 거룩함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음란을 버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4절 말씀,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면서 그렇게 아내를 대하면 음란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거룩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아내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대하는 거예요. 아내만 구별되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은 아내를 존중해서 아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음란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뜻이요,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아내에게 잘하라, 남편에게 잘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피조물답게 살아라, 음란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음란을 버릴 수 있는가, 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두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므로 음란을 버릴 수 있어요. 이 세욕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육적 욕망. 이게 이 말씀이 좁은 의미에서 이 세욕은 음란과 연관되지만 넓은 의미에선 제어하지 못하는 탐심을 해결해야 음란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같이 살 수 없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거룩하게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대하고 세욕을 따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 4장 6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목회의 길을 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징벌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시지만요, 하나님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도, 그것을 훈련받는 것도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화나셨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저를 점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성도들은요, 공의의 하나님도 느껴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도 느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무섭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에게 왜 줬냐면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따라가고 있거나 너희가 세상의 관점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하면서 살지 말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니 너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상주거나 징벌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을 버리면서 아내를 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난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한 대 맞는다라는 거는 나한테는 축복일 수 있겠구나, 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내 뜻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난 매일 삶 가운데서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세상적으로는 수동적인 사람이 에이 바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거룩함으로 음란을 버려야 돼요.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다라는 거는 구별된 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음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음란을 버릴 수 있습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세욕을 따르지 말면서 음란을 버려야 돼요. 음란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고요, 음란과 예배는 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성도들이 음란하면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첫 번째 대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4장 9절 보니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당부했고
너희들도 삶으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는데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면 형제를 마땅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요한일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목숨을 달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십자가 져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는가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슴 떨면서 하나님한테 씨름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용서 아닙니까? 우리의 자아와 육적인 어떤 그런 자존심이나 이런 걸 내려놔야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아야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져야지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럼 베드로가요 당당하게 예수님한테 나가가지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2-3번밖에 용서 안 하지만 전 7번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제 허벅지 꼬집으면서 열심히 용서해서 7이라는 수가 완전 수잖아요. 7번 정도 용서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이 있잖아요. 육신의 어떤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을 기억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 힘으로 용서할 수 없으니 액션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오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들을 실천할 수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는 용서해야 될 대상이 떠오르지 않으니 하나님 떠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실천할 수 있고 액션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2023년에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명령하냐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질 줄 알고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서로 좋아했어요. 이 당시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일하는 사람들은 천박한 사람이나 노예 같은 사람들만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구별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휴식하고 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림주인 하나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일을 할 때 어떻게 자기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크리스찬들은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삶에서 크리스찬답게 말씀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이번 성탄 예배 때 우리 정윤란 집사님께서 6명의 가족들이 정윤란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정윤란 집사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로 그날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방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해를 쭉 지켜보고 또 뭐 저희 장모님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개척한 지 2년 정도가 됐잖아요. 그 2년 동안 우리 그 정인환 집사님을 지켜보면서 제가 참 배워야 될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살아내고 아이를 보는 일을 하는데 아이를 보면서 너무 내 자식처럼 잘 봐주시니까 열매가 맺게 되고 교회의 삶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답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교회 전도하시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세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교회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각자 다양성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각자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면서요, 각자 다양하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썩히면 안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또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교회 성도들만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릴 때 조용히 예배만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켰고 성도 모두 피차 사랑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요, 성적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서의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가 거룩함으로 음란을 버려라, 형제를 사랑해라,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보시면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이 찬양을 왜 이제 했냐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소망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금요초라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한국교회 많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 자세와 정신 상태를,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기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시고 또 음악 틀어드리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가지만 또 공통으로 좀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각자 기도하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몸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우리 강사님 무릎도 안 좋으시고 또 권사님 또 정된 집사님 또 감기 몸살 걸리시고 저희 또 아들 유한이가 또 장염 걸리고 우리 또 은혜 집사님 또 아들이 또 이렇게 발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지금 아산병원에 가 있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허리랑 또 다리 쪽이 안 좋으시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또 영적 전쟁 가운데서 또 우리가 예수 보혈 의지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또 복음도 전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서 우리 시간 주어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